오늘 천국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막이 뜨겠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처음 요 시리즈 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주차, 2주차에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째 주에는 제가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가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오신, 우리 신앙 고백에서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하늘로부터 임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 공생의 사역을 거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셋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천국에 올라가서 낙원을 보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책인 성경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성경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이 긴가민가하다, 그것은 내 감정일 뿐입니다. 천국은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신앙 태도와 상관없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두 번째 주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저마다의 나름의 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천국은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종이 한 장을 나눠드리면서 천국에 있었으면 싶은 것을 적어보라고. 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지난주 오신 분들은 뭐 적을지 아시죠? 네. 우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보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살아생전에 못 해봤던 거, 살아생전에 억울했던 거, 그런 것들을 적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선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하여도 그 목록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질문해 보자 그랬어요. 우리도 고백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늘 주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게 즐겁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 보혈의 공로로 천국을 간다 해도 별로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와 동행하는 게 별로였으니까요. 왜? 천국은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고 제자로서 주님 따라가는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버텨서 가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다양한 동의어들이 나옵니다. 우선 천국, 원어로 보면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옛날 한 100년 전에 어른들이 바꾸면서, 이미 한국에도 불교나 여러 문화 때문에 천당이나 천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보면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 단어를 천국으로 다 바꾼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쓰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성경 공부를 좀 짧게 드리면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도 많고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쭉 나온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딱 보고 아, 예수님 유대인의 왕,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맞구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정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을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로 기록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고 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36회나 하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헬라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제국이 아니라 신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라고 6회 정도를 사용하고요. 낙원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한 번, 고린도후서에 한 번,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동의어죠. 그런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낙원이라고 그 성경에 세 번 쓰인 그 낙원이라는 단어는 사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도 이 낙원과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드리는 비유이고 설명인데요. 지금은 나라의 구획이 이렇게 선으로 명확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물론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런 그때 당시에 그 제국 열강들에 의해서 마치 자로 잰 듯이 이렇게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경이 나눠지는 바람에 여러 민족들이 다툼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줄을 그어서 나라의 구획을 만들어서 그렇지 과거에는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으로 긋듯이 국경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늘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국사나 세계사를 배울 때 세계의 나라의 지도를 보시면 다 나라의 그 영역이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갑자기 제가 영어를 쓰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국사가 뭐지? 먹는 건가? 막 이렇게 국사 세계사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고조선만 해도요 나라의 구획이 없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경선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징기스칸이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땅이야 그어본들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제국의 왕이나 행정이나 군사 시스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까지가 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사 지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둥그렇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가 로마 제국인 것이고 고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가 고조선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성경에서 지금 나라라고 쓰인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영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굳이 직역해보자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곳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이해가 없다면. 아니 죽기 전에 천국을 어떻게 봐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현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이 성령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다스리셔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니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니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를 우리가 굉장히 로망하면서 이렇게 갈망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소유를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나눠주니 거기에 천국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님이 실제로 진짜로 어떤 미사 어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은 칼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가면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무슨 안티크리스천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특별히 크리스천들 중에 가난하고 이 착취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서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들이 계속 천국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주입해주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천국 갈 수 있으니 지금은 고생해도 돼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고, 종교를 버리고 천국의 개념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주창했지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되게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 천국이 있다라고 막 가보지도 못한 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 최면시키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다 뽑아먹고 너희들 지금 가난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착취하기 쉽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3주 동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만천과 나누는 천국은 어디 이상한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천국이 있을 거니까 그냥 여기서 버티세요, 천국 갈 거니까 고난을 그렇게 그냥 해석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마지막 이 천국에 대한 결론은 역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중요하고 천국을 우리 반드시 가게 될 것을 늘 생각해야 되지만,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와 무게와 농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천국을 상상하며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요, 유혹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천국에는요,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과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엔 내 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여기 천국에 있는 그 천국 시민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예상보다 천국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거긴 유혹도 없고 죄도 없고 한계도 없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면 되는 정말 좋은 곳이니까요. 반대로 그렇지만 이 땅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고통과 한계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시커먼 죄가 나를 늘 발목 잡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 죄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가 저곳에서의 영혼의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을 주셨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영원히 좌우된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자는 심판 때 그것에 대해 신문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퀴즈입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저라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곳에서 예배는 방해꾼이 하나도 없어요. 저곳에서의 예배는 그냥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는 나의 결단과 싸움과 투쟁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예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내 마음속에 갈등들이 있으셨습니까? 이기고 오신 거잖아요. 천국은 이길 게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예배예요. 벌써 막 낙심하시지 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천국 별로 있었다니까. 근데 여기는요, 내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회사의 일정을 내가 예배에 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막 일하고 점심시간 쪼개가면서 더 해가지고 와야 되니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국 가서도 서로 사랑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은 사랑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곳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가치와 의미는 천국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가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너무 과하게 잘못 배운 사람들이 이 칼 마르크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땅의 가치를 너무 없애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뭐 이 땅에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소위 말해서 대충 살아도 굳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면 천국 가는데 문제 없겠지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 얼마일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일지 몰라요. 지금도 만청 주간 장례 중이에요. 얼마 전에 기도 제목 우리 만청에서 나눴는데, 우리 만청 지체 중에 한 형제의 누나가 3년 전에 뇌종양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주님이 부르셨어요. 32살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죠. 우리도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의 내 삶의 농도와 가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정말로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천국을 설정해 놓고 이 땅에서의 고생을 그냥 무관시하고 변역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을 정말 믿으면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써요. 왜요? 이 땅에서의 가치가 대단하거든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이 변화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문에 이를 때 반드시 결산, 카운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와 의미가 저곳에서의 영혼의 결과를 좌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의 때를 마주하는데, 이 결산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을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그날에 되어지게 되면 주님 앞에서 결산, 카운팅, 회개 감사 뭐 이런 겁니다. 하게 될 건데, 그것을 천국을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 테스트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내 일생, 이생에서의 삶에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는 금으로, 은으로, 쇠로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무로, 풀로 이런 걸로 지을 것인데, 그 결산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삶이라는 그 집을 불로 태우실 겁니다. 그때 타고 남은 것만이 나의 결산에 포함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삶의 행동들을 하지만 결산의 때에 불에 타고 남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했고요. 따단. 네.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천국 가는 거 말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한 다음에 13절 그토록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른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연결이 되십니까? 결산할 거랍니다. 결산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내진 내연 테스트하는 것처럼 불 지피고 막 흔들어 가지고 남는 거 그걸로 결산하시는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보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자리,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자리에 천국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도 바울 이야기할 것이 수고랍니다. 진액이 쫙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정말로 힘들죠, 사랑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듯이 힘들고 어렵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과 역행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죠. 어렵죠. 사랑의 수고, 맨날 내 것 뺏기고 나만 양보하는 것 같고 나만 맨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나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될 삶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압축하셔서 딱 하나, 많게 보자면 613개의 율법 조항, 좀 적게 보자면 10개, 10계명, 그거를 줄이셔서 딱 하나 만드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요? 그냥 명령이니까? 아니,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지원자매의 장례를 입관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렇게밖에 제가 남겨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렇게 젊은 자매를 영혼을 주님이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 그 이유와 의미와 그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선을 이룰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살면 분명히 천국에 가서 지원 자매도 만나고 지난 3월에 하나님 나라 갔던 상미 자매도 만나고 여러 보고 싶었던 사람들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보기 싫어했던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마치 지난주 천국 리스트처럼 우리가 늘 착각하죠. 천국에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날 거야. 천만에요. 천국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어떤 크리스천은 그렇게 얘기했대죠. 크리스천 중에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믿음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누군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묻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 전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 되어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